예, 6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약속드린 대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해라는 말은 연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푼다는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설교한다는 뜻이 아니고 본문이 흘러가는 대로 설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와 달리 강해 설교는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고 본문이 뭘 말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그래서 강해 설교의 가장 큰 장점과 매력은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라내고 덧붙인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대로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지느냐? 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니까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 듣는 것이죠. 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죠.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이 말하는 나병 환자가 따로 있고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병 환자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본문을 쭉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나병 환자는 누군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예, 다른 성경에서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분명히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했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 설명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청했다,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아주 예수님을 절대자로, 귀한 분으로, 권세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 앞에 꿇었고 엎드렸고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마태도 설명을 하고 마가도 설명을 하고 누가도 설명을 하는데 이 똑같은 한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이 모양이, 꾸미는 말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와 누가와 달리 무엇을 말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성경을 봤더니 오늘 본문이 2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1절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게 설명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를 설명하는 배경이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나병 환자가 어느 사건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났더라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앞에 있는 이모산 잠시 등반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하산하시는 중에 누구 만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태는 지금 이 산에 대해서 이미 5장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5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그 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길게 설교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설교하기 위해서이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왔다라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는 지금 이 환자에 대한 설명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환자가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묘함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나병 환자가 들었을 때 마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한 절도 없습니다. 예컨대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님은 과격하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모든 것 다 바쳐야 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결격 사유가 될 만한 모든 것은 잘라내서라도 그걸 잘라내서라도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주님의 나라에 그렇게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손 하나, 눈 하나 범하면, 죄 범하면 그것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손 하나, 눈 하나 잘라버리는 것은 손 하나, 눈 하나가 범죄했거나 문제가 생겼으니 그것 잘라버리면 된다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발진한 것이므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 말씀을 나병 환자가 듣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설교였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야 나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 나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나병 환자를 아프게 했던 말씀은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7장 20절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모른다. 열매 보면 안다.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증명한다. 지금 너가 나타내고 있는 너의 삶이 너를 증명한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내 보일 수 있는 것이 깨끗함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슴 아픔이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사실은 제 영혼은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 영혼은 다른 누구보다도 순결합니다.
제 영혼은 새벽 이슬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질병이 생겨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제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아는데, 저는 주님을 만났는데 제 몸은 왜 이렇습니까? 제 몸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좀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 나에게 생긴 이 병이 내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병 아니고, 어쩌면 내게 일어난 이 병은, 어쩌면 내게 일어난 이 상황은 주님 말씀대로 하자면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제 삶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베풀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병 환자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너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라. 너가 누구인지 생각으로 전달하지 말아라. 너가 누구인지 너의 삶의 열매 보고 우리 판단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니?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니? 그것 가지고 너를 이야기하자. 이 말씀 들을 때 주님, 내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어렵게 자기의 온몸을 꽁꽁 싸매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싸매어서 그 한편 구석에서 예수님 설교 어렵게 듣게 되었는데, 정작 들려진 그 말씀이, 정작 들려진 그 설교가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아프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상처를 휘집는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산상수훈 설교는 아픈 설교입니다. 분명히 산상수훈 설교는 정죄,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팔 하나 범죄해도 지금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너는 온몸이 지금 부족하고 질병에 빠졌고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너는 안 와도 돼. 그와 같은 강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요, 그래 내가 꼭 예수님 만나야겠구나 이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 전하는 나병 환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체면으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인 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럽고 왜 이런 말씀하시나 화도 나고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성종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깨달음을 체험한 한 사람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태가 전하는
한 사람 나병 환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 지금 이 상태로는 지옥 갈 것밖에 없어. 지금 이 상태로라면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바로 저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지금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주님 제가 깨끗하지 못한데 어쩌라고요? 이런 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길게 복잡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 복잡한 이야기 붙이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매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결단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모든 부끄러움, 모든 수치 다 걸머지고 주님 앞에 나와 소원을 아뢰었을 때 주님을 만나 깨끗하게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과 함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한 사건,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성경은 적극적으로 신자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너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교회의 교인으로서 적어도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교리가 있는 신자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걸러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장로교의 신조나 또는 우리가 고백하는 튤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더니, 용기를 가지고 나왔더니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용기입니다. 죽을 각오를 다해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용기는 마침내 기적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조와 다른 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요.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체험했구나.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 용기 있어야 돼. 너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기적을 체험해.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 보는 것이죠. 사람 보고는 사람에게 은혜 받고 사람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제가 주님 만나려고요 새벽같이 왔습니다. 아니, 제가 손가락 발가락이 제대로 없는 사람인데 거의 기다시피 거의 발을 움직이지 못해서 쿵쿵쿵 찍다가 마치 점프하듯이 찍다가 이렇게 오면서 발바닥에 피가 나는 그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설교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졸지도 않고 주님 말씀 끝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주님 설교한 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면, 그가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요구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 사람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보시고 야, 너 은혜 받을 만하네 하고 주님이 은혜 주셨으니 우리도 이 사람만큼의 공로를 주님 앞에 내어 보입시다. 새벽기도 넣으시고요, 철야하시고요, 금식하시고요. 우리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적 베푸십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조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앞에 어떤 공로를 내보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랑으로도,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결한 생각으로도 주님을 감동시키거나 그래서 주님 앞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주님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단지 이 말만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나병 환자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 그 어디에도 사람의 공로 이야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이요, 그것이 곧 우리가 매 주일마다 확인해야 될 구원의 소망인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분명합니다. 2절, 3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은 계속해서 고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쓰시냐면 너 깨끗해질 수 있어. 다시요.
이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온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온몸에 있는 이 전염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하게 해달래요. 이게 하고 좀 무슨 상관이? 예, 하나는 질병의 문제고 하나는 정결의 문제입니다. 재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나에게 왜 나병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볼 때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죄의 열매구나. 주님께서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 능력 한번 보여줄게. 내가 당장 고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 너 깨끗해지기를 원해. 깨끗함을 자꾸 얘기해요. 정결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환자에게 너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4절 말씀을 추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4절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냥 깨끗해졌네, 됐지, 집에 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너 이거 모세가 명한 예물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결 제사 이야기입니다. 너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면 모세율법에 뭐하라 돼 있지? 예, 정결 제사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거 너 실천해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깨끗하게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굳이 숙제를 하나 주십니다. 너 모세가 명한 예물 드리고 정결 제사 드려서 너의 깨끗함을 제사장들에게서 입증받도록 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뜻이 뭔지를 알려면 레위기 14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 제사에 대한 본문이 레위기 14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레위기 14장에서는 유출병을 앓았든지 전염병을 앓았든지 부정한 일을 경험했든지 동물의 사체를 만졌든지 부정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룰 수 없게 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정결함을 입도록 하시는 절차,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줄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먼저 레위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될 예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비둘기 2마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 비둘기는 정결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새, 대표적으로 비둘기 2마리 가지고 갑니다. 그 새 2마리 가져가는데 새 2마리 가지고 갈 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같이 가지고 갑니다. 주 재료는, 지금 주 예물은 새 2마리입니다. 나머지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간 새 가지고 뭐 하느냐? 가지고 간 새 가지고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잡을 겁니다. 잡는단 말은 죽인다는. 그런데 죽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뭐 개를 각을 떠가지고 내장은 뽑고 불사르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죽이는 새의 목적은 피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는데 새의 피가 많진 않아요. 오죽했으면 새 발의 피. 새의 피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새의 피를 물 속에 섞어요. 아무튼 피를 흘려. 그리고 흘려놓은 그 피를 우슬초에도 적시고 백향목에도 적십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우슬초를 정결함을 입은 그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를 뿌리면서 너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마리 가져왔는데 한 마리는 어쩌냐? 한 마리는 그 피를 그 새에다가 묻혀요. 묻히고는 날려보냅니다. 요게 정결제사예요. 요 제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만약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서 나았어. 구약시대는요, 전염병에 대한 병에 대한 분류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스인지 메르스인지 뭔지 그냥 전염된다,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뭐 생기고 죽더라 하면 뭐든지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는 건지 사람 죽는 건지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붉은 반점이냐 흰 반점이냐 번지냐 안 번지냐 단지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할 때였어요. 아무튼 질병이 생겼다가 나았습니다. 나았으면 이렇게 하라. 왜요? 몰라. 시킨대. 이 당시에 예물 중에 가장 값싼 게 새 예물입니다.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제사를 주님이 지금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 모세가 정해놓은 예물 있지? 그거 가지고 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입증을 해요. 이게 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만 들었지 그 율법의 원형이시고 본질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모형이 왜 있었고 이 모형이 실제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잖아요. 핏뿌림이 있어야 너가 정결함을 입는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정결제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너가 정결하게 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핏뿌림이 있기 때문이야. 핏뿌림이 있어야 너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 정결함을 받을 수 있어. 질병의 치유가 아니고요. 질병의 치유가 아니고요. 정결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핏뿌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죠. 너가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돼요. 너가 마치 새가 날개를 펼쳐서 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야. 너가 자유롭게 되는 거, 나 자유 얻었네 할 수 있는 것,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나병 환자에게 너가 바라봤던 예수가 누구인지, 너가 찾아왔던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떻게 너를 깨끗하게 하시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 예물 가지고 가. 그리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낼 거야. 그 날아가는 그 새가 너를 뜻하는데, 자유하게 된 너를 나타내는데, 그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은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의 자유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린 이가 있음을 기억해. 그 메시지, 그 뜻이. 그것을 주님은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너 어떻게 깨끗해졌니? 예, 누군가 저를 위해 피 흘려주셨어요. 아니, 피 흘리면 왜 그리 중요하냐고요? 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율법을 우리에게 해석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9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왜 우리에게는 소중한 은혜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결 제사를 지금 통해 본체이시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를 깨끗게 한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너를 깨끗게 하려고 피 흘리는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피 흘리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적은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권능은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만났고 성령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으며 그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너도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예수의 사람 되어야 된다는 그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메시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없는 것은 주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 자신을 혹시 발견하시는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맞아 어쩌면 지금 나의 이 황망한 삶이, 나의 이 헛것과 같이 발발짓하는 나의 삶이 어쩌면 나의 열매인지 몰라 라고 하는 그 발견이 혹시 있으신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나의 열매인지 몰라 그런 생각 혹시 하시는지, 이 세상이 질병으로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시는지, 발견하신다면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만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찔림이 있음에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결국 주님 만났고요.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모세가 명한 예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대신하여 피 흘린 이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 우리의 삶의 깨끗함, 곧 죄사함을 누리고 속죄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이 은혜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심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 앞에 가슴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 아닙니까? 그것에 그 가슴이 떨리시는지, 그것에 우리의 모든 은혜와 결단과 감격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찢고 피 흘리기까지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로 인해 깨끗해졌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듣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아니라면 여전히 똑같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음이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밋밋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다시금 깨끗해진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